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호감이 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호감이 가는 분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고 또 주고도 계속 주고 싶어요. 반대로 비호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짜증이 납니다. 또 준 것이 없이 밉습니다. 그리고 준 것을 빼앗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물론 이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호감이 가서 자꾸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반대로는 주었던 것도 빼앗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도 계속 주고 싶은 자녀가 있고, 또 준 것도 확 빼앗고 싶은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을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바로 저는 광야에서 망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똑같이 애굽에서 부름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광야는 완성된 길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땅,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이죠. 그러므로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말은 중간에 낙오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들었었지만 중간에서 이렇게 낙오하는 신앙인들, 받아야 될 복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바로 오늘 표현을 하면 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곧 예수를 믿지만 이렇게 망해버려가지고 고생만 하다가 마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이렇게 광야 길을 걸어갔지만 중간에서 죽고 천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끝까지 완주하지만 중간에 가다 믿음을 파산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 믿음의 길을 가다가 신앙이 파괴당해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일을 알 수 없이 살아갑니다. 자, 내일을 알 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는 늘 위험과 위기가 몰려와요. 또 반대로 말하면 기회와 소망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위험과 위기, 기회와 소망이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이 소망과 기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위험, 바로 위기죠. 우리가 매 순간 아침에 눈을 뜨고 살아가지만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파산할지 몰라요. 언제 사고 날지 모릅니다. 병에 걸릴지 모르고 회사에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언제 가정에 문제가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전국과 전 세계가 돼지 열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특히 동남아시아에 더 크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평택도 이 돼지 열병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통에 넣어서 보관하기 위해서 돼지 숫자만큼 이 통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돼지 열병이라는 단어를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나타난 거죠. 또 어떤 해는 구제역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어떤 때는 IMF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또 어떤 때는 태풍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배를 타는 사람은 배 안에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에서,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비행기 안에서, 등산을 하는 사람은 등산하다가, 여행하는 사람은 여행하다가,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하다가, 우리는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자,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고 만들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의지하기 위해서 만들게 되는 것,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이란 곧 사람들이 의지하고 의뢰하기 위해서 만든 신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의 이름을 붙여준 이후에 제사를 드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신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든 신은 가짜고 인공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창세기 1장 2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며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우상 숭배를 왜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까? 다른 것은 용서해도 우상 숭배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상 숭배는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예. 우상 숭배를 왜 하나님 싫어합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들이 생각한 시간이 지나갔을 때에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세는 죽었다. 자, 모세는 죽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자, 모세가 죽었다는 그 결론을 내린 이후에 이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바로 여인들의 금 귀고리를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모여서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랬어요. 아론과 모든 백성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바로 그런 말 한 거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은 누구냐?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고 외쳤다는 거죠. 선포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적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가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모든 신들을 다 부순 것이죠.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어머니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가 자라는 것처럼 이 나일강은 이 애굽 사람들을 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그래서 신으로 모시고 신으로 섬기는 애굽 사람들에게 야, 나일강은 신이 아니야. 그리고 나일강 물을 피빗으로 만들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것은 개구리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신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것은 다 가짜고 인공이라는 거예요. 또 바로에게도 말합니다. 우리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교만을 떠는 그 바로에게 바로야, 너는 신이 아니라 너는 똑같은 인간이야. 그러면서 바로의 장자를 데려가 버리십니다. 자연을 다스리시고 질병을 다스리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로 애국 사람들에게 너희가 만든 신, 너희가 찾는 신, 너희가 의지하는 신, 너희가 복 준다고 믿는 모든 신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든 거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증거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지만 그래도 애굽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파라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자부심이 있죠. 애굽의 군대입니다. 이 군대는 신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도 이길 수 있는 천하무적의 우리 기병들, 군인들, 이 군인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격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을 추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한 번에 몰살해버립니다. 애굽 군대 아무리 강하고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매일 보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아니하고 차별 없이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왔어요. 지금까지 모세 덕분에 잘 온 거죠. 근데 갑자기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신을 섬기고 또 신을 찾지만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신에 대한 사고방식,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있어요. 그 가치관이 뭐냐면, 이 하나님은 모세의 신이요 모세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죽어버리면 신도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관념, 가치관이 뭐냐면, 그 신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하다가 그 사람이 사라지면 신이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왕조가 바뀔 때마다 같은 나라에도 신이 계속 바뀌잖아요. 신을 계속 만들잖아요. 왜? 신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람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죽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갔던 신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을 새롭게 만들어야죠. 모세와 함께 신이 사라졌으니까 우리를 이끌어갈 새로운 신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 온 것은 신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 신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이죠. 자, 함께 했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사라졌고 자기들을 이끌어가는 신이 사라졌으니까 그들이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갈 목적지를 위해 가려면 새로 신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죽은 줄로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자,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그들이 선포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이로다. 그리고 그 신을 섬겼습니다. 한순간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으로 둔갑을 시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에서 금송아지로 바뀌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던 레위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셨는데 그날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망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 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내 아이의 학업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기성세대 부모들이 정말 회개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훈련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아이들 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학원에 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주일날도 학원에 보내요. 학교 안 보낸단 말이에요. 이것은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미 버려진 거예요. 왜?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내 자신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갑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그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직장을 위해서. 왜 하나님 버립니까? 예수 믿는 모습으로 살면 어렵다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왜 하나님 버립니까? 사업하려면 인간관계도 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술도 마시고 어울리고 이것저것 같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니까 하나님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직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급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우상이 금송아지에서 직장이 되기도 하고 사업장이 되기도 하고 돈이 되기도 하고 자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나중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광야에서 망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찾아가는 것 자체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많아도, 또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장 한 장 하겠습니다. 피아노 치지 마세요. 치면 또 내 음이 틀리니까. 우리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포기했잖아요. 그러나 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버린 거예요. 다른 것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둘째로 음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8절에도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예,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축제를 끝내고 예수님께서 잠시 밤에 감람산에 가서 쉬셨다가 다시 성전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 한국으로 말하는 바람 피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러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라고 말을 했어요. 또 성경에는 음행 중에 있는 여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간음, 음행이라는 단어는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 간음과 음행이라는 말은 결혼해서 주인 있는 여자, 남자가 자기 남편과 아내를 두고 다른 유부남과 부부관계를 맺을 때 쓰는 단어가 이 간음, 음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그 볼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 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게 광야 생활의 마지막 부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슴 속에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광야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희망과 설레임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누굽니까? 그들이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모압, 암몬이란 이 나라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소문이 퍼져나갔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자기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가 발람을 뇌물을 주고 불러와서 저주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엄청난 뇌물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파멸시킬 수 있는 나쁜 꾀를 알려줘요. 그럼 그 꾀가 뭡니까? 이스라엘 청년들을 타락시켜라.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받게 만들면 된다, 그 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과 귀족들이 모여서 그러면 이스라엘 청년들을 파멸을 시키고 죄를 짓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총각들에게 가장 좋은 미끼가 뭘까요? 예쁜 아가씨들이죠. 이 총각들에게 가장 좋은 미끼는 아가씨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인들은, 아가씨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광야에서 40년 산 아가씨들이 여러분 옷을, 좋은 옷을 사입고 얼굴을 꾸미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안 살았겠죠. 투박하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이 나라에 있는 좀 교양 있고 얼굴 예쁘고 또 춤도 잘 추고 또
코맹맹이 소리도 할 수 있는 이런 여자들만, 처녀들만 딱 모았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켜서 이스라엘 총각들에게 접근을 시켰어요. 이스라엘 총각들 접근을 시키니까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 못했던 살랑살랑 꼬리친 여우를 만난 거예요. 여우를 만나니까 그냥 혹해버리죠. 우리 아내들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다른 데 보면 그 아내들이 늘 그런, 아니 왜 당신은 남의 그 여자애들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냐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관심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아내는 절대로 여우짓을 안 합니다.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꼬리도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의 여자는 살랑살랑 꼬리 친단 말이에요. 꼬리 치면 그게 예뻐 보이잖아요, 사람 눈에. 물론 결론은 나쁜 거지만. 그 남자들이 자꾸 빠져드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아내의 흥미를 잃어버리는 게 남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꼬리 치니까 나도 머리 가는 거예요. 이런 바다에 있던 물건 사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총각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젊은 아가씨들이 와서 살랑살랑 꼬리를 치고 이렇게 하니까 서서히 마음이 바뀌면서 이 모압 여인들을, 처녀들을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친해지면서 술도 마시고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면 이들의 마음속에 모압 여자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를 노려서 모압의 축제가 되어졌을 때 총각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같이 오려 놀면서 코맹맹이 소리하면서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모압 신들의 축제가 있는데 같이 가자. 신들의 축제가 있으니까 한번 구경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 궁금한 거예요. 갔는데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신들에게 절을 하니까 당신도 같이 좀 하자. 또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연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 이스라엘 진중에 연병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여서 의논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보니까 이스라엘의 젊은 총각 리더자들이 모압에 가서 모압 여자들과 행음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에 절한 사건이 발각되어졌습니다. 그 주도자를 찾아서 목을 매달아 죽입니다. 그래도 연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마침 이 이스라엘 진중에 그 지도자의 아들인 이 시므리라는 이 청년 지도자가 미디안 족장의 딸인 이 고스비를 데리고 장막으로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대제사장 아론의 정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모든 사람은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보고 있을 때 이 비느하스가 직접 창을 들어가서 그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고스비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때 연병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총각들이 모압 신들에게 절을 한 것이 뭡니까? 바로 간음이고 바로 음행이란 말이에요. 곧 하나님을 믿는 총각들이 하나님도 믿으면서 모압의 신들에게 절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들의 행동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점을 보러 가는 것, 여러분 사주팔자 보는 것, 내 미래가 어떤지 괴를 보는 것,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음행이고 간음이에요. 여러분 사주팔자 볼 필요 없어요. 함따리에서 내 팔자는 천국 갈 팔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는데 뭐가 궁금합니까? 예? 여러분 죽는 게 궁금합니까?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게 궁금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봐드릴 테니까. 예. 언제 죽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거였어요. 여러분 반드시 죽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뭐가 더 궁금합니까? 예. 뭐가 더 궁금해요? 여러분 내가 언제 죽는 게 궁금합니까?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우리 집에 내 친구 누가 언제 죽는 거 궁금하십니까? 그거 알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르게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게 해놓으신 거 왜 그렇게 궁금합니까? 하나님 믿고 걸어가면 행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모압 여인들이 유혹했을 때에 그 젊은 지도자들이 가는 것은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절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면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음행과 이 간음의 핵심은 곧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인이 두 명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주인, 또 다른 신도 내 주인. 여러분 다신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을 만들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길 때 그 사람들이 만든 신은 한 가지밖에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섬겼던 우리나라의 토속 신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럼 그 신들은 뭘 합니까? 한 가지만 해. 그 부엌에는 부엌만 다스리는 조왕신이 있고 또 자녀를 잘 또 해주는 또 신이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도 마찬가지. 전쟁하면 전쟁하는 신, 부자 되고 싶으면 부자 되게 하는 돈신 따로 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은 그러면 신을 믿는데 어떤 생각 가지고 신을 믿느냐? 신은 많을수록 좋아. 여러분 전쟁하러 가면 전쟁에 이겨야 되니까 전쟁에 필요한 신이 필요하고 또 돈이 많아야 되니까 돈을 벌려면 돈신이 필요하고 장수하려면 장수하게 하는 신이 필요하고 신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해 보시면 그분들은 뭐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다 좋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 그들은 신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은 그럼 왜 신이 많아야 되나? 신은 한 가지만 하는 신만 만들었거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음행한다는 말은 하나님도 믿고 너도 믿고 다 믿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음행 간음이라 그랬어요. 내 남편도 좋고 남의 남편도 좋고 다 좋으니 같이 자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음행이고 간음이고 멸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들이 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뭡니까? 모든 현대 모더니즘이잖아요. 너도 좋고 이것도 좋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 사람도 존중해주고 너도 존중받고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가짜도 인정해주고 진짜도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기독교도 종교고 다른 것도 종교니까 같이 인정해주는 게 옳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명품과 가짜 짝퉁이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러나 사람들은 이게 구별이 안 되어지니까 뭐 좋은 게 아니냐, 똑같은 가방인데 똑같이 인정해 주자, 이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는 그걸 좋아해요. 진짜도 명품, 가짜도 명품 똑같이 해주면 가짜는 좋아해요. 그러나 진짜는 안 되죠. 유일한 하나님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가짜는 가짜예요. 짝퉁은 짝퉁이에요. 진짜는 진짜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은 자꾸 많은 게 좋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걸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그 말은 맞지만 진짜와 가짜는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는 이 비극이 일어났다는 거죠. 곧 예수 믿으면서 주인을 2명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내 주인은 주님이신 줄로 믿고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남들이 손가락질은 하든 어떻게 하든 여러분 주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